우리는 누가라는 이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역사가가 얼마나 꼼꼼하게 오늘 기록을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당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을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 드로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있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뛰어난 지혜와 통치로 이 로마 전국을 지금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땅에는 이 총독을 보내서 다스렸습니다.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가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로마 총독 아래는 이 각 지역을 섬기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군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왕으로 불려졌죠. 그렇지만 이 헤롯의 아들들은 분봉왕으로 불려졌습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테트라라는 사라는 단어와 아르케라는 지배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합쳐져서 4분의 1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분봉왕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4분의 1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두세 명이 나눠서 통치할 때 분봉왕이라고 오늘 불려지고 있죠. 그런데 헤롯은 자신의 세 아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헤롯을 피해서 또 유대 땅에 거하지 않았던 것은 이 아켈라오의 악한 성품 때문에 유대 땅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에 거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헤롯 안디바라고 해서 지금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분할된 땅을, 한쪽은 갈릴리를, 하나는 이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방을 지금 다스리고 있죠. 헤롯 빌립은 이 갈릴리 북부에 있는 그가 지금 이두레와 드로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 오른편에 있는 이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가운데 오늘 이 지역의 군주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당시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했던 때라고 말씀하죠. 또한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나스는 AD 그가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오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AD 18년부터 36년까지 이 대제사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죠. 그런데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스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과 지금 바뀌어진 모습이었죠. 구약시대 때는 아론의 자손들이 그 아버지가 죽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을 이어서 엘르아살을 이어서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을 세우는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세워지기도 하고 폐위가 되기도 했었죠.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이 로마 총독에 의해서 세워졌다가 그가 이 대제사장의 직을 내려놓고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섬기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제사장의 가문에 가장 어른으로서 안나스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를 우리가 보통 AD 28년에서 29년경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티베리우스 왕제의 재위 15년에 해당되는 때가 바로 AD 28년과 29년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바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때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빈들에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그가 이 빈들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빈들에 머물러 있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오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동일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은 요단강 각처를 다니면서 그가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은 당연히 이 회개가 수반되는 회개가 있어야지 오늘 죄사함이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세례라는 것이 바로 회개의 증표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증표로 베풀었던 것이 바로 이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되기 위해서 오늘 그들이 인문의식으로 갖는 것이 바로 이 세례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세례 요한은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가 회개했다는 증표로서 베푸는 것이 바로 이 세례였습니다. 그런 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4절과 5절 말씀은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근동 왕이 행차하기 전에 이 왕은 먼저 전령을 보내서 왕이 행차하는 것을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왕의 행차를 알리는 사람이 있죠. 오늘 그 사람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지금 왕이 행차할 텐데 그 왕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고 이 왕을 맞을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령은 또한 외칠 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이 오늘 그 길이 어렵고 이 길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길을 다질 것을 오늘 외칩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흙으로 메우고 높은 산과 낮은 산은 깎아서 평탄하게 하고 오늘 굽어진 길은 곧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길을 평탄하게 해서 왕이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오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것이 전령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전령으로서 오늘 외치는 자가 됨을 말씀하죠. 그래서 주가 오시는데 그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오늘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관련돼서 오늘 이사야서 오늘 40장 오늘 이 5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오늘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오늘 전파되어지고 오늘 이 주의 길을 준비한 가운데 모든 육체가 오늘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육체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 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증거된 것이 복음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주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임을 말씀하죠. 그런 가운데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 각처에서 세례를 베풀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듣고자 세례를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아라고 오늘 소리를 치고 있죠.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단어는 그 욕이죠. 이 뱀의 새끼들, 오늘 이 사단에 따르는 자들이라고 오늘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오늘 여기고 있었는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은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고 너희들은 사단을 쫓는 무리라고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말하더냐라고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독사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임박한 진노를 받을 것인데 오늘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누가 말했느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자르고 오늘 이 나무를 불에 던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심판받게 됨을 지금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모인 이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이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옷 두 벌 있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옷이 없어서 오늘 헐벗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이웃이 있다라면은 오늘 이 절대적인 빈곤과 가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들의 옷과 먹을 것을 나누어 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옷 두 벌 없는 자는 없죠. 우리가 입을 옷은 없어도 집에 옷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럼 우리에게 입을 옷이 있다라면 옆에 사람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있으면은 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오늘 세리들이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들은 지금으로서는 세금 공무원인데 당시로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오늘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는 천대와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죠. 그런데 세리들이 욕을 먹었었던 이유는 그들이 로마에서 부과한 세율 말고도 오늘 자신들이 임의로 세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오늘 임의로 세금을 부과했고 이 세금을 걷어들인 것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죠. 그런데 세리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부과된 거두에는 거두지 말라. 오늘 이 세리가 세리의 직업을 오늘 하지 말라라고 오늘 세리 요한은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리로서 오늘 활동을 하지만 그 부과된 세금만, 정확한 세금만 오늘 이 걷어들이는 일을 하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군인들도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이 로마 군대에 속한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오늘 나온 군인들을 뜻하고 있죠. 또한 헤롯에게 고용된 헤롯의 군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은 오늘 정해진 월급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월급이 오늘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삶을 오늘 보장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억지로 강탈하거나 오늘 거짓으로 고소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뺏는 일들이 보통 군인이 흔히 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군인의 직업을 포기하라고 오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군인으로서 살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지 말 뿐만 아니라 억지로 오늘 거짓으로 오늘 고소하지 말 뿐만 아니라 이 받은 급료를 족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게 주어진 수입 가운데 오늘 그에게 주어진 이 수입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자신 스스로 부하기 위해서 오늘 이 거짓을 행하거나 이 폭력을 행하거나 권세를 이용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뉘우치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행했던 모든 악한 일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옷 두 벌 있는 자가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가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우리 또한 살아가는 삶임을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실행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과된 세금만 걷어들일 뿐만 아니라 받은 급료로 우리가 족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른 삶일 뿐만 아니라 오늘 스스로 부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지 않아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임을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가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지금 바라고 기다리는 중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에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세례를 전파하고 오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때문에 혹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례 요한에게 오늘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은 그 심중에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사람들을 보내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를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인지도 물어보죠. 그리고는 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했을 때 너는 너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냥 침문만 하더라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심중에 생각할 때 어떠한 대답을 하지 않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더 많이 따를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인기와 명성은 더 많이 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그가 대답을 하고 있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오늘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먼지가 푹푹 날리는 이 길을 걷다 보면은 가장 더러워지는 것이 바로 이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손과 발을 깨끗게 하는 이 결례의 물을 항아리를 이 유대인들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동료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발을 닦으라고 이렇게 오늘 부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을 닦는 일은 노예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노예가 신발끈을 풀고 오늘 주인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분의 이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는, 나는 노예만도 못한 사람이 바로 저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오늘 대답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능력 많으신 분이 오셔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성령과 세례라는 성령과 불이라는 세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는 오늘 추수하는 자가 이 알곡들을 모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고 이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불세례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쭉정이와 같은, 그래서 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은 모아서 불태우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세례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 세례를 베풀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반면에 오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로서 이 불세례가 오늘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은 태워질 것이고 심판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성령과 불세례로 말미암는 결과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선포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심판에 강조점을 두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면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과 더불어서 이 심판을 행하실 것을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설교로서 메시지로 오늘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오늘 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런 권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또한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불의함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불의함을 책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였죠.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형제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헤롯의 자녀들 중에서 이 이두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 말고도 또 다른 헤롯 빌립이라고 불려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정치적인 야망이 없는 반면에 그의 조카이자 아내였던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이 정치적인 권력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을 버리고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하죠. 헤롯 안디바도 나바테아의 왕국의 공주와 결혼했지만 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가 이혼을 하고 오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책망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헤롯 안디바가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책망하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헤롯 안디바는 이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는 한 가지 악을 더하여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투옥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사역이 이제는 다 끝나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오늘 사역의 바톤이 넘겨지는 모습을 우리가 2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자신의 정체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오늘 많은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도록 오늘 외치는 것이었죠. 오늘 그가 베푸는 세례 또한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과정으로 베푼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파한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행했던 일이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무엇보다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선지자가 되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뉘우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고쳐지는 것이 바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의 자비하심이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주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삶은 결코 분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라고 오늘 세례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오늘 증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소리를 우리가 녹음도 하고 이것을 음원으로 만들기도 해서 이 소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옆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당시에는 이 소리는 외쳐지면은 더 이상 실체가 남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소리죠. 단지 그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소리는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고 온전히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가 흥하는 것을 보고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오늘 자신의 제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신의 오늘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행했던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오직 예수 교회입니다. 왜 우리 교회 이름이 오직 예수 교회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높임을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정민이란 배우가 이런 시상 소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모든 스태프들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올린 자라고 오늘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직 예수 교회 안에서 행해진 모든 일은 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숟가락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만 감당하는 것이죠. 여전히 주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에 우리 또한 숟가락 하나 얹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온전히 존귀되게 될 뿐만 아니라 영광 받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이 오직 예수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우리는 소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됨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